우리가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지 몰라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을 개처럼 쫓겨다닐 때 그때 기록한 시편이 이 56편인데요 그 자기의 그 처지를 담아서 주가 자기의 그 개처럼 쫓겨다니는 그 상황,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꼭 붙들고 그 모든 역경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흘린 눈물이 있으니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 행위책에 기록됐다는 건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병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성도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눈물의 성도, 그런 주제로 기도 가운데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 이걸 2주 전에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자꾸 딴 설교를 토요일만 되면 바꾸기 위해서 다른 걸 2주를 하고 오늘 비로소 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안 중요한 설교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참 귀담아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눈물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는 눈물을 감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많이 우셔야 돼요. 눈물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앞에 꼼짝 못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보니까 그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죄에서 떠나야 산다, 죄를 지은 너희는 망한다,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산다 하고 계속 죄를 외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라 막 외치는데 안 들어요. 오늘날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암만 울음소리 살소리를 해도요 이거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거든요. 백성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가 망한다, 곧 심판이 임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외쳤는데도 그 말을 다 밀어내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은 포로가 돼 다 끌려가고 나머지 이제 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고 나라가 폐허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있는 금딱지라고 하는 금딱지는 다 떼가고 그걸 사람들이 떼가는 거예요. 그 일부 바벨론 군대들이 떼어가고 남은 거는 또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성전에 붙어있던 금붙이라도 요만한 게 있으면 떼어다가 그거 다 양식하고 밥 받고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펑펑펑 눈물 흘리면서 주여 어째다 이게 열국의 칭송을 받는 공주 같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이까 하고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감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눈물이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도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눈물이에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냐? 누가 울라고 시킨 게 아닌데 그냥 막 쏟아져요. 뭐 때문에 쏟아지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보이니까 그 어둠이 죄잖아요.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게 된 게 보이니까 내 영혼이 불쌍해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냥 내 영혼이 죽게 된 것 때문에 그 눈물이 쏟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막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잖아요. 막 나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울어본, 그거보다 더 크게 울어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났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4년 만에, 저는 교회 엉터리로 다니다가 4년 만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가다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후리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그게 깨달아질 때 나는 그때 오열을 했어요. 막 그때 오열을 하는데 그 울음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이게 몇 년이 갔어요. 몇 년을 울고 다녔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도요, 서쪽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이렇게 져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영문 밖에 골고다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한테 이 크로즈업 되오면서 그냥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막 다가올 때 운전하고 가다가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해서 한 옆에다 차를 대놓고 한동안 눈물을 또 닦고 간 적이 있고 수도 없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꽤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런 눈물이 오늘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눈에서 그런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죄로 죽게 생긴 걸 알게 되니까 내 영혼이 불쌍해서 뭐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나 때문에 내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고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게 감사의 눈물 때문에, 감격의 눈물 때문에.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주체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응? 성도는 반드시 예수를 만날 때 반드시 터져나오는 게 눈물인데, 근데 이 눈물이 과연 이렇게 예수를 만난 분이 좀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도 그 눈물이 여러분 눈에서 유효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눈에서 이 눈물이 말랐다면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지옥이에요. 에베소서 2장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7교회 편지를 써보낼 때 에베소 교회 가장 먼저 편지를 써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8가지를 칭찬합니다. 저들의 인내, 또 거짓 선자를 분별하죠. 영적인 분별력, 또 저들이 열심을 낸 거. 그래서 다 8가지를 칭찬하고 딱 한 가지 네가 못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임해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생명을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뭘 못했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 여러분 눈에서 말라있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지금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마귀가 붙드니까 신앙이 바짝 말라서 건조한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없어. 여러분 신자가 눈물 한 방울 없으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신자가 눈물 한 방울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 첫사랑을 딱 뺏어서 지가 딱 우리 심령을 차지하는 순간 저놈은 강팍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 응?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말라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속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눈물 앞에 꼼짝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잖아요. 여러분, 남한국 유다에 20명이 왕이 있었는데 약 20명이 왕이 400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다윗 다음으로 뛰어났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주가 칭찬했던 왕, 다윗과 버금가도록 칭찬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셋이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신앙이 대단했던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병석에 누워있다가 이 얼굴을 벽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주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천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는 선지자는 가구 없었어요. 그 말만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구 없는데, 여러분 잘 배우세요. 사람인데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어봤자 누가 여러분 동정 안 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히 대성통곡을 하니까 돌아가던 이사야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 이사야야, 내 종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가 기도했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돌아가서 다시 구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너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기는 대성통곡을 한 게 목숨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주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했었던 그 작은 내 모습을 보고 살려달라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하나님 그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고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다른 기도까지 응답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준 것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가 무너질 지경에 와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엔 가장 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뻔뻔하게 눈물 한 방울 없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발리는 회개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눈물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이 없는 것은요 정말 불쌍한 신자이거든요. 하나님과 교감이 끊어져 있는 신자예요. 하나님과 교감이 끊어져 있다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 마귀는 절대 눈물 흘리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눈물 흘렸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3번 눈물 흘리셔요. 오늘 3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3번을 눈물 흘리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물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눈물이 참, 저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몇 년을,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을 그랬을 것 같아요. 3년을 울고 다녔는데요, 지금도 그러냐?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먼저 나한테 이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물론 내가 그전보다는 더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은 성숙해졌어요, 분명히. 근데 뭐가 문제냐? 눈물이 없더라고. 눈물이 많이 말라있더라고. 물론 지금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고 나면 거의 눈물을 안 흘릴 때가 없는데 그때만한 눈물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야, 너 황선철 목사, 네가 먼저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네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요, 새벽에 나와서 이걸 찾으려고요, 얼마나 주님 매달리는데 그때 그 눈물이 안 나와. 이거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응?
그래서 성경은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응?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셔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나는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오는 이런 신자들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뻔뻔하고 뭐 마음이 그냥 여기에 굳어져서 딱딱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그런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눈물 주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하는 게 눈물이 아니라니까.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라니까. 눈물은 하나님 만져주시는 표라고요. 오셔서 그 시간 그를 만질 때, 주님이 나를 만질 때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만질 때는 강팍해지지만 사랑의 주님이 만질 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부드러지면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한 방울 없다, 정말 내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없다, 참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정말 약하다. 예, 정말 꼭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움직이고 싶잖아.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고 싶잖아. 여러분 뭘로 움직이시겠어요? 눈물로 움직이다 이 말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눈물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뻔뻔해서 도대체 눈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오산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우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운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울어. 여러분, 내가 못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올 때 이렇게 빈약하고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걸 알 때, 그때 여러분 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우는 것이지. 누가 울어요? 안 우는 사람은 교만인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없다. 마귀 새끼는 눈물 한 방울 없어. 여러분이 성경에 마귀가 울었다고 하는 거 있는 거 찾아봐. 9절에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우셨다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에 약하시다. 약하시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이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 하늘나라에서 웃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웃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는, 이제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너희는 거기서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희거리고 웃는 자들은 하늘나라, 거기가 하늘나라 가지를 못해. 애통하며 운다. 어디 가도 지옥에 들어 애통하며 운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복이 있어. 성경 말씀을 지나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때문에 우는 자들, 이 자들이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반드시 저기 가서 하늘나라 웃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지나치지 맙시다. 그 여기서 안 운 자들이 어디 가겠냐고. 우는 자들이 그렇게 저기 가서 웃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눈물 한 방울 없으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눈물 없다고 하는 거죠.
정말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되게 눈물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나는 도대체 내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 닮은 자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닮았다면 이렇게 안 올 수가 없는데. 사랑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눈물이 없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울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걸 알고 그 죄가 얼마나 태산 같은 걸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눈물보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난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인본적으로 당신은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서 영접기도 시켜놓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가짜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정말 예수 때문에 눈물을 빼봐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울어봐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걸 울어봐야 되는데 안 울어. 나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병들어서 정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가난해서 정말 근근히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저도 병도 걸려봤고 저도 정말 힘들게 살아본 경험 다 해봤어요. 저는 그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동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더 안 찾아요.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오히려 더 필요한 분들인데 안 찾아. 왜 그러나 봤더니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그들을 짓눌러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밀어내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치 정말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살고 난 소망이 없으니 과연 하나님이 있냐? 한번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더 만나서, 왜 땅에서 어렵게 살았으니 저 천국 가서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 마음이 정말 있어요. 목사에게는요. 부자로 잘 산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서 보상받아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고 거지 나사로고 이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오히려 받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근데 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목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목사가 알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 안 돼요. 저렇게 이 땅에서도 어렵게 살았는데 저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분은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문 좀 열고 하나님 제발 저를 들어가서 만나주세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집 만나주세요. 그 집 만져주세요. 주님 이 기도를 내가요 그분들을 위해 또 해요. 제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셔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 문 열면 그분은 들어오세요.
마음문 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렇게 죽을 자였구나 깨달아지게 되고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게 알아주게 돼요. 이럴 때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제발 나는 우리 오산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꼭 눈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른 정신에 맨입에 뻣뻣하고 굳어진 가슴에 예수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 받았으니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이런 엉터리 소리에 속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눈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 나 예수님 눈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여러분 신앙이 식어졌다면 오늘 회복하세요. 주님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주님 한 번만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만 만지시면. 뭐 때문에 우려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 가지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어야 되냐? 내 자신의 영혼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신앙 때문에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영혼 때문에 좀 눈물 좀 흘리세요.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죽음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라고 한 걸 알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기도는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온 인류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이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짊어진 죄 져서 그들이 죄는 한 개라도 그 죄값은 지옥이니까 모든 인류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고 자기 영혼이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내리면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초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 육신을 입고 있는 주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가 짊어진 그 고통은요 지옥 형벌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됐다고 해요. 핏방울.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이제 인간들의 모든 인류가 짊어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영혼이 지금 지옥같이 살고 있으면도 도무지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한 줄 모르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가장 많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정말 여러분 거듭난 내 영혼은 정말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일 때마다 영혼은 탄식을 해요. 근데 이놈의 뻔뻔한 육신이 영혼을 가로막고 못 울게 해요. 영혼은 속에서 탄식하는데 이 뻔뻔한 육신이 영혼을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서 영혼의 탄식을 이게 다 가로막고. 여러분 왜 성도가 울음이 없는지 아세요? 육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발 육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육신이 이까짓 거 7, 80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 속에 있던 그 영혼이 영원한 죄값을, 육신이 진 죄값을 지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그 감당하지 못할 지옥 불구덩이에서 억만 죄악의 그 형벌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정말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불쌍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려워, 돈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사람한테 또 억울함을 당했다고, 그런 건 또 참 복받치는 서러움이 그렇게 크냐.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랬다고 크게 서러워서 그건 또 대놓고 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갈까봐 여러분 영혼 때문에 탄식하고 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 눈앞에 두고 자기 영혼이 버림당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아버지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눈 그렇게 쏟으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한국교회는 내 영혼을 위해 우는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우셔요. 내 영혼이 불쌍하잖아. 이놈의 육신이 껍데기, 이놈의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놈의 육신이 전부 죄 짓는 길로 나를, 이 내 영혼을 끌고 다니잖아. 그 내 영혼은 속에 갇혀서 꼼딱 달싹 못하고 이 육신한테 끌려다니네. 그럼 여러분 육신에 끌려다니는 여러분 영혼이 비참해서 이 영혼 때문에 무셔야 돼요. 주여, 이걸 어쩌면 좋으리까? 주님, 이 죄를 무슨 수로 내가 이길 수 있사오리까? 육신은 이 죄를 즐겨서 이렇게 죄길로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우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막 안 될 때 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로 살지 않고 의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 울어야지. 이게 안 될 때 울어야 주가 도우시지. 그때 성령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지. 근데 안 오니까 대책이 없잖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이 울었던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울왕에게 개처럼 10년을 쫓겨다니는데 사망이 한 발짝 뒤에서 자기를 쫓아온다고 사무엘상 20장 3절을 고백하고 있죠. 사망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한 걸음. 그렇게 죽음이 뒤를 쫓아다닐 정도 그렇게 급박한 상황을 10년이나 개처럼 쫓겨다녀서 그는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은 다윗 말고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무는 그 눈물 주의 병에 다 담겨져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보면 있어요. 그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잖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천국에 눈물병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정말 여러분들이요, 눈물은 헛되질 않아요. 주께서 얼마나 고귀하면 주의 병에 담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게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쫓겨다닌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충념에서 18살 그 어린 소년의 나이로 그 블레셋 장관 골리앗 그 머리를 따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해냈잖아요. 다윗이 안 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건데, 그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곤대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복을 쳐서 죽이잖아. 그리고 죽이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개손에서 돌아오는 저들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주책바가지 여인들이 지금 그러지 말고 사울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 천천히요 그랬으면 이 고난이 없을 텐데, 이 소리를 들으니 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텐 천천을 돌리니 다윗에게 돌아갈 게 내 나라밖에 뭐가 있겠냐.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이렇게 유리함을 주님 아시니, 유리함에서 내가 흘린 눈물 주님 아시니 제발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여러분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흘린 눈물 이미 주님 병에 담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한 개도 한 방울도 헛되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신앙 때문에 흘린 눈물, 이 눈물은 고귀하다 이 말입니다. 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 영혼이 이렇게 죄로 죽게 된 비참한 모습을 때 그때 여러분 우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말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또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으신다. 오늘 여러분이요, 제발 나 때문에 많이 우세요.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고 내 영혼 때문에 많이 우세요. 또 하나 또 우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우셨냐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울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면 펑펑펑 울어요. 그랬더니 같이 조문 왔던 조문객들이 같이 마리아 곁에 서서 엉엉대고 웁니다. 엉엉대고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엉엉거리고 울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요. 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영혼 때문에 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셔야 돼요. 정말 내 가족 보세요. 내 가족 불쌍하잖아. 예수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 그 내 가족 놓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피암 선고를 받아서 곧 돌아가실 때 됐는데 강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이는데 안 받아들여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근데 그 영혼을 딱 보는데 곧 죽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보이니까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성경의 눈물이 폭폭폭폭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더니 비로소 강팍했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받아들일게. 말해봐라. 그때서 마음문을 열어서 그때 내가 복음을 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많이 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셨어요?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그 불쌍한 죽은 나사로 다른 영혼 때문에 울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우셨고 그 영혼들 때문에 마침내 자기 살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셔서 죄를 죄값을 다 자기가 대신 지옥형벌을 다 감당하고 갚아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신다고요. 영혼들을 위해서요. 나 때문에 우신다고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시는데 왜 나는 나 때문에 안 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저 영혼 때문에 우는데 왜 우리는 다른 영혼을 보면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눈에 이렇게 눈물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눈물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처럼 슬퍼하는 분을 끌어안고 여러분 정말 같이 우신 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는 분들은 그분이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려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오늘서부터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영혼 불쌍하잖아. 근데 내 영혼도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불쌍해 보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우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가 없어. 내 영혼이 비참하게 보여서 내 영혼이 불쌍한 걸 알아야 내 영혼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한두 번 울어요? 왜 울어요? 여러분 특히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나요. 불쌍하니까. 저 영혼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대요. 주님, 저거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을 꼭 마음에 만나서 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하루에 적어도 4번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가족까지 이름 불러.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내 영혼이 참 불쌍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영혼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 수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영혼 때문에 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 비참한 게 보여요. 그래야 울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 가는 걸 보고도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가슴 찢고 하나님께 회개, 나에게 눈물을 달라고, 내 남편을 위한 눈물을 달라고, 내 남편 저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절하고 애절하게 죽게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펑펑펑 왜 안 쏟아져요? 딱 하잖아요. 지금은 살을 맞대고 살지만 뭐잖아, 이제 영원한 이별이 있을 텐데 그 지옥 불둥이 그때 거기 떨어져 얼마나 배우자를 원망한지 아세요?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거기 떨어져 조금만 더 안 했나? 이 땅에 살 땐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자고 얼마나 매달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안 받아놓고 지옥 가서 딴 사람 탓해요. 지옥 가서 예수님 탓하고요, 껄껄하고 있고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게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요? 나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리고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특히 내 가족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내 가족을 최고로 돌아보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내 가족 그냥 두면 지옥 가야 돼요, 반드시. 내 가족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게 최고에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딱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어쩌자고 내 가족 볼 때마다 전도해야지. 왜 그냥 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내 가족 구원을 못하더라고. 참 이게 희한해. 여러분, 가족 구원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가족 구원, 이게 제일 먼저 걸림돌에 마귀가 바리케이드를 이걸 먼저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족 인간 구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걸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걷어내줘야 우리 교회 전도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부터 막아놨는데 어디서 전도문이 열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절대 못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 가족이 전도되면요, 내 가족들이 전도되면 우리 교회는 전도문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빨리 이제 여기 상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빨리 독립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하잖아. 지금 중화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나오는 헌금 가지고 그저 잘 먹고 즐기고 그러려면 교회가 뭐하러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는 지옥 가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살려야지.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자예요? 목사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강단에서 어떻게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그 마음에 집어넣어서 예수가 생명이 되게 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자가 목사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불쌍히 보여야지. 저 영혼들은 몰라서 7, 80 이 땅에 살다 잠깐 살다가 이슬처럼 다 사라져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아는 자가. 그게 전도인데 왜 우리가 전도를 되는 대로 하냐고, 왜 내 가족 전도를 그렇게 소홀히 하냐고. 여러분, 내 가족 전도 소홀히 하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은 절대, 마귀는 너만 가래, 너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야, 누구 갈 거냐? 우리 다 갈 겁니다. 야, 너희 장정만 가고 애들은 여기 남거나, 애들은 여기 남거나, 애들 데리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마귀 새끼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놔놓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들 놔놓고 갔어요. 안 된다. 우린 다 끌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유럽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는 애들을 놔놔. 세상에다 애들을 팽개쳐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단절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자녀들이요,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왜요? 주들만 잘 믿으면 된대요. 우리만 잘 믿으면, 우리끼리. 이놈의 이북놈들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방송이 있더라고. 우리끼리가 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끼리가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끼리가 아니요.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할 터이니. 주님은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지, 이 교회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게 애타게 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걸 몰라. 여러분, 안 돼요. 절대 내 가족 그냥 방치해 놔서는 안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매를 맞아가면서도, 남편이 때리면 맞아가면서도 전도해야 돼요. 왜? 그 영혼 딱하잖아. 정말 그냥 놔두면 지옥 가잖아. 한번 떨어지면 못 나올 그곳에 영영한 그 형벌, 지옥 형벌, 그 속에 가서 이를 갈며 한시도 쉬움 없이 영원히 이를 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 가족이 견뎌야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어쩌자고 내 가족을 그냥 방치하냐니까. 이웃 영혼을, 다른 영혼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냐니까. 없어요. 또 하나, 뭐 때문에 울어야 되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 가까이 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옵니다. 딱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바라보고 우는데 왜 우냐?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거예요. 이제 예수님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이들이 죄로 망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펑 그 앞에 쏟으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죄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죄의 투성이잖아. 여러분 이 시대의 죄를 바라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악한 시대를 보고 울어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죄로 무너지게 생긴, 죄로 죽어가는 저 곧 망할 이 시대를,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어야 돼요. 난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 나라는 도무지 화합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 나라는 하나 안 돼요.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일어나서 난리쳐서 반드시 분열시킬 거고, 우파의 대통령이 나오고 좌파가 일어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흔들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도 주들은 잘났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몰라. 마귀가 쓰는 도구라. 지그들은 죄를 태산같이 쌓아놓으면서도 지그들 때문에 죄가 이 나라가 왜 두 쪽 났습니까? 정치하는 지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됐지. 누가 이 나라 국론을 좌로 우로 나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세대 갈등으로, 젊은 층, 노인층 나눈 적이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감정을 지역을 나눈 적이 누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부 이 나라를 갈라놓고, 여러분 이 나라가 제 나라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딱해 이게. 이 백성이 하나로 화합돼서 서로 사랑해야 될 백성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앉아있고, 이 나라는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여러분 화합이 안 돼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이 나라는 벌써 딱 둘로 쪼개져서 그 현상은 죽을 때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 어쩌자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어쩌자고 이 시대를 놓고 울지 않느냐 이 말이요.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지금 성한 줄 압니까? 칼갈이 찢겨져 가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그냥 갖다 부으면 이 나라는 그냥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저게 보인다니까. 근데 이 국민은 철딱서니 없이 좌로 우로 나눠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가 좌로 우로 나눠서 이렇게 백성들이 아파하고. 참, 장경록 목사, 난 그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좋은 말 한마디 했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송도 하나가 한켠에서 울고 있으면 가서 달래주는 게 목사인데, 하물며 이 나라 대통령이 어쩌자고 편을 갈라놓고 저 한쪽에서 한쪽 백성들은 눈물을 뿌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대통령 오셔서 각하가 오셔서 한 번만 앉아주면 끝날 건데, 여러분 저 광장에 모여서 저럴 때 대통령이 나오셔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난다니까. 한마디만 화합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잘했더라고. 지금은요 이 시대를 보고 울어야 될 때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찢어진다고 하는 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합이 돼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났는데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사분오열됐는데 마귀는 항상 찢어놓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건데, 그니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왜 눈물이 안 나오냐고. 여러분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보여요? 제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건 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는데 왜 눈물이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지 모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는 나를 여러분 가슴을 찢고 정말 나에게 눈물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로 예수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아직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성도를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물로 쏟아 기도할 땐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성도의 기도는 바짝 마른 건조한 메마른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바짝 말라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자예요. 마른 삭장구같이 여러분 신앙이 메말라 있다면,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마르나니, 바짝 마른 신앙이 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어요. 바짝 마른 신앙은 불에 던져 살러버려요. 여러분이 눈물이 없는 신앙은 지옥 땔감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눈물 좀 주세요. 내 주님 때문에 울게 해주세요. 아니 내 영혼 때문에 울게 해주세요. 내 영혼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 정말 울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울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세 가지 눈물을 꼭 우리가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해드립니다.